네,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내가 바울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일단 바울이라고 하면 날 때부터 당대 그 최고의 나라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태생의 환경이 되게 좋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베냐민 지파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 처음 왕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말은 저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뭐 성골인데요, 뭐 이런 느낌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또 바울은 율법에 있어서는 바리새파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통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라는 소개고요. 또 나의 스승은 존경받는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입니다라고 소개했고요. 그에게 율법을 배웠다는 것은 굉장한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는 얘기고요. 또 그대로 그가 쭉 가면 유대 사회에서 뭐 먹고 사는 문제, 뭐 그걸 떠나서 어떤 어느 정도의 위치와 명예를 유지하기에도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이 교회를 없애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거짓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사실이었다는 것을 그 다메섹 가는 길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그러니까 회심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로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에게 놀라운 능력도 같이 생겨요. 이 구브로 섬에서 이 바예수라는, 기억하시죠? 거짓 선지자 이 마술사를 만났을 때에 이 성령으로 충만한 바울은 이 마술사를 향해서 맹인이 될 거라고, 이제 너가 해를 보지 못할 거라고 선포하니까 정말 그가 앞을 못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그 섬의 총독도 굉장히 놀랄 정도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선포를 하면서 스스로도 굉장히 놀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럼 그가 회당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경청하려고 몰려오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고, 또 그가 그 전한 말씀을 더 들려달라고 사람들이 요청하기도 했어요. 오늘만 끝날 게 아니라 내일도 다음도 더 들려주시오.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저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바울 입장에서 어떤 사역적인 보람이라던가 어떤 자부심 같은 것도 좀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주의 말씀이 두루 퍼지는 게 눈으로 보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가 이제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갔을 때에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 일행은 그를 주목하고 일으켜 세우죠. 그러자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던지 그 마을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헤르메스와 제우스라고 부르면서 쫓아다니며 경배할 정도로 그 일어난 기적이 굉장히 놀라웠던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가는 곳곳마다 제자들이 더욱 많아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바울 입장에서 이 느낌이 어땠겠습니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다, 지금 잘 되고 있다,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뭐 교만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뭔가 이게 진짜 내가 뭔가 주님의 종으로서 잘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다가 그가 섬기는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할례 문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에 유대인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갖고 안 돼, 더 필요하지. 할례 받아야 돼, 할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 할례를 받아야지. 네, 이 가르침이 들어오니까 이 교회가 시끄러워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었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가르침이 섞여 들어오니까, 그리고 할례라는 것은 그 아브라함부터 쭉 이어져 온 긴 역사 속에 어떤 그들만의 어떤 예식 같은 거였으니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끄러워지니까 결국에는 이 바울이, 나의 입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데 이게 교회 안에 문제가 된다면 우리 예루살렘 교회, 우리 사도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라고 해서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죠. 권위 있는 사도를 찾아가서 그 사도들의 그 말에
힘입어서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반대하는, 아니다,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울 일행까지 해서 같이 예루살렘 교회로 갔는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뭐라고 말하죠? 그 고넬료 사건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라고 베드로가 선언하고요. 또 그 당시 교회의 수장이었던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방금 베드로가 했던 이 말은 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의 말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성경적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최종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바울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뭐 교만 차원이 아니더라도 맞잖아요. 제가 제대로 가르쳤잖아요. 지금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 정통성, 베드로가 인정했고 우리 교회 수장인 야고보도 인정했고 제가 가르친 게 맞죠? 사도들의 이 견해와도 똑같죠? 제가 이상한 거 가르친 거 아니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여러분 바울의 그 여정을 보면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만 계속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몰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서 능력도 보여줬고 탁월한 가르침이 있었고 또 가는 곳곳마다 뭔가 흥황해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게다가 신학적인 논쟁이 생겼을 때에도 사도와 또 교회 수장의 그 인정까지 받으니까 이쯤 되면 바울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정도쯤 되면 자존감이 굉장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도 이젠 좀 더 단호하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맞습니다 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반대 세력이 등장하게 되면 이제는 좀 우유부단하게 할 게 아니라 거칠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반대 세력을 그냥 굉장히 세게 꾸짖고서는 쫓아내버려도 될 것 같고, 사람들은 보통 이런 것을 이 카리스마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카리스마 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대체로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제가 바울이었더라도 이쯤 되면 이 굉장한 카리스마를 행사하면서 그냥 그렇게 쉽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는 좀 따라오는 지지 세력도 많아졌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권력이라던가 권위 혹은 뭐 어떤 군중들의 규모에 취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하나 터지게 됩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어느 날 바나바가 바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교 여행을 다녀온 지 좀 시간이 좀 지났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전했던 그 성으로 한번 다시 되돌아가서 그들이 말씀대로 잘 하고 있는지, 교회가 건강한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면 좋겠는데 바울 생각은 어때? 라고 바나바가 물어본 거예요. 뭐 너무 좋은 의견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도 흔쾌히 그 의견에는 동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나바가 이어서 한 말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조카 마가 요한을 이번에도 같이 데려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데려갔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는 바나바의 말에 펄쩍 뛰면서 굉장히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다고 굉장히 세게 말해요.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면 제가 금요일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 마가복음을 쓴 이 저자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성도들의 기도처로 사용됐다는 것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은 아무래도 큰 집이었겠죠. 아주 작은 집에 사람들이 모이기는 어려웠을 테니까 큰 집이었겠고, 그러면 이 마가 요한의 집안은 어느 정도 재력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바나바도 사도행전 4장 끝부분에 보면 사도들에게 자기가 밭을 판 값을 가지고서는 사도들 앞에 내놓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어느 정도 재력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 이 마가 요한과 이 바나바까지 그 집안은 그래도 재력이 좀 있는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그래도 큰 도움이 되는 인물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13장 13절을 보시면 이 마가 요한이 선교 여정 중에 중도 이탈하는 일이 발생해요. 뭐 성경은 뭐 때문에 이탈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추측만 할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과 함께 가는 그 다음 여정이 어떤 산을 넘어야 되고 이런 고된 여정이니까 아무래도 이 부잣집 아들이 나 이거 못해 하고 도망간 거 아니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가는 여정에 뭐 못마땅한 부분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바울이 볼 때에는 너무 화가 날 정도로 실망스러운 사건이 되었던 거예요. 마가 요한이 중도 이탈한 일은 바울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이번에 다시 데리고 가자,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이런 생각으로 좀 전했던 것 같고요, 권했던 것 같고요. 근데 바울은 절대 안 된다고, 마가 요한 데리고 갈 수 없다고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다툼 정도가 아니라 너무 심한 다툼이었기 때문에 이 일 이후로 바나바와 바울은 갈라서게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요, 바나바는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바울은 교회를 잔멸하려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 회심했으니까 우리 편, 이렇게 쉽게 안 되고 혹시 위장하는 거 아니야? 속이는 거 아니야? 이랬다가 우리 교회의 그 상황들을 파악하고선 나중에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바나바가 아니라고, 이 사람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변화된 사람이라고 변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좀 생각해 보면 이 바나바의 제안을 한 번 정도 더 받아줄 법한데, 또 동시에 1차 선교 여행을 같이 다녔고 뭐 죽음의 위협도 같이 지나온 어떤 그 전우회 같은 것도 있는 인물이니까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이렇게 싸워가지고서는 완전히 결별하는 것은 좀 너무 허무해 보입니다. 아니면 어떤 면에서 바울은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승승장구하던 여정을 쭉 이게 왔으니까 뭔가 어깨에 힘이 들어간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아니면 이제 바울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좀 강하게 주장해도 괜찮다라는 이 생각이 들었나? 이런 추측도 좀 들어갑니다. 어쩌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물론 뭐 이 생각은 제 개인 의견입니다. 근데 이 정황이 그렇게 좀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을 젊으니까 그럴 수 있지, 미성숙하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 이번에 같이 가자 이렇게 할 법도 한데 기회를 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 15장 40절 보시면요, 이때 바울은 자기의 동료를 이제 바꾸게 돼요. 실라,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바울과 실라라는 표현에 나오는 그 실라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실라와 함께 떠나는 선교 여정을 40절 보시면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라고 하면 교회인데 교회의 지지를 받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나바와 요한과 갈라지고 실라를 택하고 가는 여정이 또 교회의 지지를 받는 부분도 있어 보이니까 바울 입장에는 지금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16장으로 넘어가시면 1절에 디모데가 등장하잖아요. 우리가 디모데 뭐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죠. 바울의 영적 아들로 여겨지는 디모데. 그러니까 바나바와 마가 요한과 결별하고 실라와 영적 아들인 디모데까지 만났으니까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울 입장에서도 이거 내가 틀리지 않았네, 싸울 만한 거 싸웠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16장 5절을 보시면요,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까 성경을 읽는 제 입장에서도 이쯤 되면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좀 잘못한 것 같고 바울이 좀 제대로 선택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뭔가 다 잘 풀려가는 것 같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꼈고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주님이 편이 되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바울의 그 승승장구하는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의외의 상황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6절 보시면요. 성령님께서 이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못하게 막으셨어요. 못하게 막으셨다. 여기서 우리가 아시아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 대륙은 아니고 그 에베소가 있는 로마의 어떤 그 땅의 지명인데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서 복음을 전할 그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그것을 못하게 하셨다? 이건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 의외의 상황이거든요. 성령님께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신다? 네. 뭐 한 번은 바울도 그런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아, 내가 잠깐 실수했나? 이게 아닌가? 해서 잠깐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다른 곳으로 방향을 바꿔야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6절 끝부분에서 7절까지 보시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통과해서 무시아라는 쪽으로 가다가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경로도 예수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막아요. 이것도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굉장히 탄탄하게 잘 갔던 바울의 행보에 있어서 이 성령님이 막아서는 의외의 상황을 지금 만난 거예요. 우리 이전의 일들만 봐도 바울이 결정하고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위기 때마다 이길 힘을 주시기도 했고, 또 기적을 일으킬 능력도 있었고, 논쟁에서도 옳았다는 선언을 받는 이런 상황을 계속 잘 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성령님께서 2번이나 막으셨다? 그것도 성령님께서 막으셨다는 직접적인 서술로 2번이나 막으셨다는 것을 사도행전이 지금 강조하고 있다면 되게 이상한 상황이 지금 이뤄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지금 바울은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 사욕을 채우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돈을 벌려고 했나요? 아니면 자기의 명예를 굉장히 뭐 이렇게 알리려고, 명예를 높이려고 하는 일이었나요?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순수하잖아요.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지금 바울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오로지 복음, 오로지 교회, 이거 하나뿐이었거든요. 게다가 영적인 아들까지 만났으면 이거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성령님께서 그의 행보를 막으신다? 이게 자연스럽지 않은 상황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지금 심상치 않은 거죠. 그래서 8절 보시면요,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막으시는데 다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9절,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이 나와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는데 10절 보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본 뒤에 이제 갈 곳을 정확하게 정하게 되죠. 마게도냐였던 거예요. 다른 곳이 아니라 마게도냐였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성령님께서 경로를 막으신 일을 굳이 기록하지 말고 그냥 다음 여정은 이 마게도냐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면 안 됩니까?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이렇게 그냥 적으면 이해하기에도 편하고 뭐 이야기도 단순해지니까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굳이 성령께서 이 여정을 막으셨다는 것을 2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바울이 뭐 저 비두니아로 가든 드로아로 가든 어디로 가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보내시고 바울은 그 복음 전하는 그 일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성령께서 더 밀어주시고 막 이렇게 해도 괜찮잖아요. 뭐 하나님이 뭐 바울 한 사람 아쉬워갖고 일이 안 되니까 걱정하시고 막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래 내가 밀어줄게 이렇게 하셔도 괜찮은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2번이나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것 때문입니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행간을 읽어내야 합니다. 제가 볼 땐 바울에게 목적을 좀 분명하게 하려고 하시는 그 작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 잘 되는 것 같고 뭐 의지나 의욕 혹은 열정으로 바울이 뭔가 지금 하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잠깐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잠깐만.
잠깐 바울아 좀 멈춰봐라. 지금 이 일은 내일이야, 내일. 이것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시는 게 아닐까요? 지금 이거 내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결정하고 결단하고 열심과 열정으로 가려고 할 때 그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바울 너가 가는 거야 라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가려고 했던 그 바울을 일부러 2번이나 멈추게 하시고 계획을 바꾸시는 거죠. 내일 하는 거야. 바울아, 너가 잘하고 있는데 열정도 좋고 순수함도 좋은데 내일 하는 거야, 내일. 나의 일을 너가 가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바울을 보면 바울의 결단과 의지, 노력, 능력 이런 게 돋보였잖아요. 물론 바울은 순수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그런 바울이 잊지 말아야 되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울이 정한 것에 하나님이 따라오셔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바울이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놓치면 사도행전의 모든 것이 다 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바울이 가야 된다. 그럼 여러분, 바울이 이루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원대한 꿈과 열정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사실이죠. 그럼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 열정과 순수함과 능력과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게 되면 바울에게 더 뚜렷해지는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겸손이에요, 겸손. 지금 이 일은 나의 명예와 어떠한 무엇, 개인적인 무엇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한다 할지라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아니어도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도구가 된 것에 대해서 바울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또 정반대의 면을 보면 뭔가 여정 가운데서 갑자기 일이 틀어지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절망과 고통을 경험하는 순간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이게 괜찮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 주님의 영광과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그 여정을 2번이나 막으시는 일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너 아무것도 아니고 내 뜻 이뤄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세상 왕이 얘기하듯이 나의 뜻만을 위해서 니들은 도구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바울이 좋은 길에 처하든 비천한 길에 처하든 영광의 길이든 고통의 길이든 겸손과 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가운데서 한 번 더 드러난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역경을 만났을 때에 위기가 찾아온다 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나의 인생마저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간다라는 그 큰 그림,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느샌가 우리도 여러분 신앙의 연차가 길어지면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특히 목사님들이 많이 착각하게 되는 부분인데, 내가 정한 것에 하나님이 따라오셔서 잘되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착각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역자가 누구든 또 어느 신자든 간에 내가 정한 것에 하나님이 오셔서 이걸 막 도와주시고 뒤치다거리 해주시는 게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우리가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될 때 이걸 착각해요. 제가 설교했더니 매주마다 막 50명씩 몰려오고 막 200명씩 300명씩 몰려오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 교만과 끝까지 싸울 자신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제가 또 다른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나 지금 되게 잘하고 있네. 지금 내가 전한 거 주님의 뜻이네. 이렇게 그런 좋은 마음 생길 것 같아요. 근데 그마저도 경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정하신 것에 제가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정하고 잘 되는 것에 주님이 따라오셔서 더 흥황케 해주시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이건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가지 않는 목사는 여러분 최악이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뿐이 아니죠.
주님의 길, 주님이 정하신 인생을 가는 성도가 아니라면 그보다 최악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잘 가고 있다고 착각했는데 실상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정하신 것에 내가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중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로 이루어질 것을 이미 다 정해놔요. 이렇게 돼야 되고 요거랑 요게 순서대로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그래야 기도 응답받은 거지. 이렇게 정해놓고선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정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주님이 이루어주셨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안 되면 주님이 안 들어주셨다라고 우리 마음대로 기도의 결과를 단정짓죠. 근데 우리가 먼저 물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구하고, 우리가 정작 바라야 되는 것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가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자의 바른 자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방송에 나오는 간증들 봐도 다 그런 거잖아요. 다 자기가 계획하고 정해놨는데 하나님이 그거 이루어주셨다고 떠들어대는데요, 그거 운이 좋아서 된 거지 그렇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닐 확률이 훨씬 더 높을걸요. 왜냐면요,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내가 나댄다거나 자랑할 게 없거든요.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동시에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먼저 정해졌는데 우리가 잘 몰라서 내 뜻대로 잘 된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가는 것이라면 그 일이 틀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틀어지는 게 복이에요. 때로는 정말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정말 원치 않고 이해될 수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있을까? 왜 내가 이거 당연히 될 일인데 안 될까? 이런 부분들이,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데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이것은 안 되는 게 뜻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에 우리를 선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목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바울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던져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나의 실수라던가 나의 연약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정말 잘 했는데도 주님께서 막아 서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너무 버거울 때도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망이 찾아오고 뭔가 잘 안 풀렸다면, 내 생각대로 잘 안 됐다면, 뭔가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자의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 사실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의 과거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이게 내 뜻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조정해 오셨구나, 이걸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아들이 이렇게 집에서 노는 거 보면은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유아들의 스스로의 생각에는 이거 다 내 마음대로 한 것 같지만, 실상은 배후에서 부모님이 다 부모님의 큰 그림으로 다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이렇게 떠주는 밥을 먹는 것 같지만 사실 엄마가 약 섞은 밥이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초콜릿에 약 섞어 갖고 먹였다던가, 실제로 약 먹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뜻대로 뭔가 하는 것 같고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후에서 모든 것을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분명하게 할수록 우리는 불안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진리가 우리를 압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틀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잘 안 풀리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에서 한 가지가 더 보입니다. 그건 뭐냐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바울을 막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갈 곳을 알려주시는 이 세 가지의 과정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비슷하게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경험했던 거예요. 큰 빛이 바울을 막아섰고, 또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여주셨고, 또 갈 바를 알려주셨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성령님께서 두 번이나 막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자기를 처음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자리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잘 안 될 때, 낙심의 순간이 들 때,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의 자리를 다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만큼 더 강력한 이길 힘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 사실 하나가 우리의 삶의 그 어떠한 일도 덮고도 남는다는 것이 우리가 드렸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2024년 우리가 정말 마지막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다시 우리의 처음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24년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들, 우리의 신앙의 다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를 처음 불러주셨을 때,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처음 각오하고 다짐했던 그때, 우리가 그 지점을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또 도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자랑이요 소망이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